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집시다. 복음의 열정을 가집시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복음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을 불태우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 역으로 말하면 복음의 열정을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근데 여러분, 일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과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의 그 상급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짧은 시간,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얼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얼만큼 복음 열정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누리는 그 상급이 거기서부터 이제 주어지는 것이지. 네,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봐야 100년 전후, 뭐 요즘 12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세만 돼도 복음 열정 펼치기 어려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복음 열정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9절 예배인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나는 가이사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의 총독 베스도의 취임식에 참석하러 왔는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없었다면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정말 불가능한 일이요.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복음 전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함이지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어린 양 예수 찬송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순교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합니다. 이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명령하신 대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은 생명 걸고 외쳤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외식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른 말하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그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것을 믿는다면은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 없이 아그리파 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겁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32장 27절 현대어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며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순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못할 게 없지요. 사도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바울과 같이 순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가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배짱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려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는 일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주 잘 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어떤 자냐? 교만한 자예요. 이건 내 실력으로 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내가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밖에 안 돼. 그런 고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가지고 얼마나 무엇을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도전의식이 강하네, 나보고 도전적이래. 도전. 난 누구한테 도전해 본 적이 없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따라서, 그런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그냥 그건 기도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그건 도전정신이 아니요. 나의 도전정신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 내가 개울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를 이렇게 큰 발자국으로 탁 뛰면 건너갈 것 같은데 거기 앞에서도 내가 망설인다니까. 내가 여기를 건널 수 있을까? 건너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나도 겁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겁대가리가 없어져. 겁대가리. 네. 그게 무모한 도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무조건 다 되니까 겁낼 게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겁대가리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간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 세상 일을 아무리 신바람나게 한다 할지라도요,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망설이게 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갈 때는요, 때로는 걸림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겁낼 것 없어요. 왜? 결론은,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왜?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냥 100여 년 써먹고 그냥 버리고 갈 것 좀 피곤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너무 내 육신 몸뚱아리 막 내 몸만을 위해서 막 투자하고 막 시간 할애하고 막 운동하고 뭐하고, 와, 자기 몸 하나 위해서 그냥 아주 완전히 아주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 뭐 한 500년 살 줄 알아? 그렇게 해봐도 120살이야. 옛말 있어요. 호롱 80이라고. 열심히 운동 많이 하고 막 그러는 사람만 오래 살고, 그렇다고 또 그냥 그래? 그럼 나 이제 오늘부터 운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잠만 자야겠다. 그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1분에도 써먹는 시간은 참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그저 누워서 잠만 풀풀 자는 시간은 그 죽은 시간 보내는 거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복음의 열정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야, 너 미쳤어! 그런 소리 안 들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야, 너 말이야 세상 공부 많이 하더니 너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 듣고 하나도 섭섭하게 생각 안 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 왕이면 뭐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랬을 거 아니야, 속으로. 아이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지금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짓불도 모르는, 나한테 좀 배우시오,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아니, 말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 살아가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람,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아주 최고 좋은 국가인 줄 나는 확실히 믿어. 내가 세계 국가 뭐 다 내용은 다 모르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지 않으면은요, 이 나라 지금 이거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지형적으로 보니까, 자, 밑으로 일본도 우리보다 강하잖아.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뭐 요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뭐 군사력이 뭐 2번째다 3번째다 그러는데, 과거에 그래 왔잖아. 그러니까 36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지. 그리고 위에 보세요. 위에 저 러시아는요, 10,000년 10만 년이 가도 우리 한국 편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 더더군다나. 여러분, 나는 이거 공개적으로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요. 왜냐면 중국은 여러분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를 몇 번을 쳐들어온지 알아? 900번 이상을 쳐들어왔어, 중국이. 근데 뭐 이렇게 중국만 보면 그냥 그게 벌벌벌벌 떨고 그래. 근데 지금 여러분, 중국보다 우리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을 줘. 여러분, 5천만 국민이 13억 국민보다 잘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아니 그까짓 거 탁구만 잘 치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면서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아니면 지금 아쉬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술 빼가려고 얼마나 야비한 짓을 많이 한지 아십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죽었다 깨도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어. 자동차 기술이 됐든 선박 기술이 됐든 무슨 반도체 기술이 됐든 안 돼. 우리나라 또 그 정보 팔아먹는 놈들 있지 그거. 난 그 제일 나쁘네. 아주 매국노라고 생각하는데 돈 많이 주고 데려다가 해봐. 한계가 있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보호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축복은 이렇게 갑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머물면서 우물을 파면은 자꾸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막 메꾸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이 여기서 못 살겠네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근데 이삭이 전쟁은 할 줄 몰라. 너 착하기가 한이 없어. 그래 하니까 자꾸 그랄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한방 때려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꾸 딴 데 가서 또 파고 또 쫓아와서 메꾸고. 아니 중동 지역은 우물을 파는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한번 10m 20m 파면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요. 엄청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그 뭡니까 우물이 깊이 파야 되니까. 한번 또 쫓아와가지고 뺏고 메꾸고 이러니까. 그래서 브엘세바로 이제 피해서 갑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 도망가지 말고 그냥 살아고.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아니 안 도망가고 살라니 어떤 놈들이 괴롭혀? 그럴 놈들이 자꾸만 괴롭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살래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순종합니다. 자, 순종하면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내가 내게도 그 복을 줄게.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줄게. 그 약속이야 이거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손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구 비례로 하면은요 여러분 6천만도 안 되는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기를 1억이 되어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흔들림 없는 그런 경제력을 갖는 나라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6천만도 안 되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할렐루야. 그걸 왜 몰라. 그걸 여러분 이 한국 땅을 이 조그마한 한국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세계의 선교를 얼마나 엄청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미국보다 2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지만 사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는 미국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교에 세계에서 선교에 으뜸으로 세워주신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어요. 왜 아멘도 안 해요? 안 믿어져? 두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더니 베스도 총독은 바울들을 미쳤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 베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 왕이지만 무식하다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얼만큼 경험하고 얼만큼 체험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이야. 재산. 내 주머니 돈 몇 푼 있는 거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우리 교회 진짜 어마어마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예.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 지혜를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만 딱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걸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요즘은요 여러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 것 같아? 쿠팡. 여러분 다 쿠팡 거래하지? 근데 좋은 아이디어, 그 좋은 기술을 지금 우리 카페 교회에 오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자원해서 오신 분이에요. 돈 주고 살라면 저분은 한 번 부르는데 1억 줘도 모자라.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할 수 없어. 이방인에게 자녀의 떡을 안 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하, 이 여인은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그것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딸을 고쳐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옮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 자꾸만 나는 못해 그러지 마. 응? 언제나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승리한다 그러면은 승리의 확률이 100%가 아니야. 근데 반드시 승리한다. 그 100%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자, 25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결국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기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십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영원히 살아났으니 근데 이제 영원히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는 물론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제대로 하네 못하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열악한 곳에서 가서 사는 것 자체만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선교부장이 저 네팔 다녀와가지고 영상하고 보내왔어. 그런 일 우리는 수없이 했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보면은 우리보다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보람을 느끼고 갔다. 물론 저도 탈북자 사역을 하고 회령 지역에 수없이 다니면서 정말 목숨이 몇 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다녔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지켜왔지.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중간에 넘어지게 안 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일은 안 하신다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쓰시고 데려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을 던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면 결국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일로 나를 권면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거 외에 나같이 되기를 원하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쇠사슬의 묶임을 받지 않고 나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멋진 말인지 몰라. 사랑하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도 바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확실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확실하게 순종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던져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